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그들과 논쟁도 하고 이렇게 아, 또 성전에다가 그 불구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래는 부정하다 해서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사람들 데려와서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라고 권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뭐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뭐 랍비가 되는 라이센스도 있고 또 하늘로 권세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권위가 있는데 너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서 따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속셈을 아시고 그럼 세례 요한은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만약에 그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느님이 보낸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 가서 그 세례를 안 받고 그를 안 따랐느냐? 만약에 또 그냥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온 사람이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순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기가 일어날까 해서 또 그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여론을 보는 거죠. 여론을 봐가지고 이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걸 옳고 또 백성들이 싫어하면 그걸 안 따라가고 이 뭐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또 좋은 의미도 있죠. 어떻게 뭐 함부로 말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사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또 그걸 둘러가지고 애둘러가지고 뭐 어렵게 이렇게 또 때로는 그 복음을 바로 다이렉트리 그냥 딱 전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뭐 종교적이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기회도 놓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했다가 혹시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야, 너는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딱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 되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실 자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또 밤늦게 또 습관적으로 뭐를 먹기도 하고 이 자기 절제가 안 되죠. 또 때로는 이 유튜브는 그만 보고 빨리 설교 말씀 준비해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또 전쟁하는 이야기 계속 보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후회가 막 급하죠. 아이고 내가 또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저도 이 아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냥 막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죄를 회개해야 당신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진짜 선포 옛날에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앞에 방탄유리를 많이 갖다 놨다 그러죠. 죄인이라고 막 지적을 강하게 하니까 막 진짜 총 들고 나와가 총으로 쏘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방탄유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두려움만의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그러나 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영적으로 옳은 말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두드려서 경작하고 깨뜨리고 그 사람을 돌려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담대하게 세례 요한에게도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다가 순교를 하게 되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담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저꾼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진짜 전쟁터에 막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 그, 적이 막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담대하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꿈에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아,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가겠나이다 했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다가 후에 뉘우쳐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갔다. 그러고 나서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는 뭐 온갖 거룩한 말을 다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세리와 창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마음에 부딪혀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제로 순종하면서 일을 행하게 되죠.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실제로 당장 현실에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내 이권에 부딪히고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내 이권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내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부딪힘이 있고 또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예배하는 자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다른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철치입니다. 무빙 철치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똑같은 너무 좋은 이름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소망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하여튼 쓰고 싶은 말들은 웬만한 이름들은 다 찾아보면 이미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좋은 이름들은 다 뭐 서너 개씩 다 교회가 다 써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안 쓰려고 하니까 교회 이름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젊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요즘은 뭐 많이, 이제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던데, 그 교회도 보니까 예배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얻게 되지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마음이 담기지가 않는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설교 들었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주어져서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참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배가 그냥 뭘 한 건지인지도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어우러져서 내 삶이 담겨지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정말 저도 이제 예배를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담겨질 때까지 그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진짜 뭐 예배 시간에 1부, 2부, 3부, 4부 있으면 시간이 쫓기지만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왜 와서 교회당에 예배할 때 그냥 딱 한 시간만 하고 예배 끝내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 2시간, 3시간 뭐 하여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오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인데 왜 그걸 그냥 그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끝내버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창기와 세리들이 와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은 맏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맏아들이 되지 않게 되도록 예배 때 진정성이 늘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이 주인이 포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포도 농사 잘 짓게 만들어져 가지고 포도를 아주 많이 수확을 하니까 수확한 것을 이제 소작하게 했으니까 받아가려고 왔는데 첫째 종을 보내니까 죽이고 둘째 종을 보내니까 많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아들을 찬탈을 하려고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했던데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다 차지하고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렇게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첫째 종 1, 종 2, 종 3, 다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막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이사야가 말하면 이사야를 뭐 순교를 시키고 다 그렇게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그, 주인이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나쁜 놈들을 다 그냥 물리쳐버리고 그냥 포도원 자기가 빼앗아 원래 자기 거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은 좀 존대해 달라고 했는데 상속자니까 그냥 들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종이 다시 살아난다.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밖에 버린 돌이 다시 모퉁이 돌로 사용되어진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그러나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비유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그렇게 자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도저히 너희들은 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옆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옆에 있는 내가 레바논 아니면 이라크를 내가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새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고 인내하심으로 다시 자기 아들까지 보내고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 살리려고 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끊임없는 인내를 보죠. 근데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구약에서는 때로는 이제 군대를 보내기도 하죠.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치기도 하시지만 그냥 전멸하라고 보낸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징계도 하시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도 우리가 감격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우리의 드릴 수 있는 희생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을 보내서 우리 처음 신방하고 또 두 번째 신방하고 정말 노방전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치고 그러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해야 삽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내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지금 나오는 맥락은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튼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제 그 살미자 이야기했잖아요. 열십자에다가 거꾸로 여덟 팔자 또 바로 여덟 팔자 그러니까 88번을 가야 비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벼이삭을 새벽부터 우리 어, 씨를 뿌려 봅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거두리로다 변화가 일어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매일 눈물의 씨앗을 뿌려보면 환경의 문제도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또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우리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의 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다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인생 시간 다 낭비하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맡기신 일, 하나님이여 힘을 다하여서 그냥 굳건하게 전진하며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했다가 안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서 열리지 않는 문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문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여 길이 열려지고 웨이 메이커, 길이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달려나가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회가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